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그 성가대 그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참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사실 찬양할 때 보면 온 몸을 동원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말씀 전하면 다 자장가 같이 아마. 근데 우리는 좀 많이 경직되어 있죠, 예배가. 이렇게 좀 아주 경건하고 아주 이렇게 굳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찬양 오늘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밝게 아주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사기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 무엇을 보다 보니까 우리 최불암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까지 나오고 죽었구나. 전원일기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여기 형사반장 제가 아주 즐겨봤는데 옛날에 근데 또 김지미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와, 이제 거의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야말로 폭삭 속았다. 김지민 씨는 84세로 LA에 아직 살아서 이렇게 있고요. 최불암 씨는 척추 수술 후에 치료 중에 있고 다 멀쩡한데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참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우리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거짓 가짜 뉴스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누가 그러더라도 목사님 유튜브는 50%만 믿으세요. 저도 50%만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들이 너무 난무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되면은 거의 80 중반 90이면 거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사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지금 그런 기도합니다.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또 내 기억력이 쇠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복음을 일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똘방똘방하게 그렇게 살다가 사역하다가 2, 3일 이렇게 아프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기준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했다, 예수를 믿으라 했다, 나를 믿으라 했다. 뭐가 뭔지 몰라요. 두 번째 고민이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고민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삶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다 끝났으니까 누려라. 그래서 무율법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율법 필요 없다. 다 예수님 완성하셨다. 끝났다. 그래서 방종과 타락으로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딱 열면 두 번째 나온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면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마태복음을 쭉 강의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냐, 주기도문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 일부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그게 여러분 사도신경이고 그게 주기도문이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믿어라. 사도신경.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이렇게 살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3대 기독교의 3대 보배다라고 말합니다. 뭘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기준이에요. 지난주에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켜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오늘은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이렇게 살라라고 뭘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받은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냈다. 이게 뭐 구원하시고 난 후에 뭘 주셨습니까? 거룩한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천국 시민은 천국 백성이 맞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 기준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병폐가 뭐죠? 무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 율법을 완성해서 이제는 율법을 없이도 살아도 된다. 누려라. 이 누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정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 누림이 뭡니까? 그거는요, 구원받은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났으니까 누려라. 누려. 왜 매여가지고 그거 못 누려. 어떤 분은, 어느 목회자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당을 조그맣게 이렇게 교회당을 샀어요. 땅값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간 것만큼 대출을 받아서 그야말로 잘 누리더라고요. 그 동료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누려라 그러다 누려라. 누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당 이용해서 대출받아 쓰고 다니고 그게 누림입니까?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건 방종입니다. 타락입니다. 멸망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 이게 오늘의 한국 교회의 많은 병폐를 만들어버렸어요. 진리 안에서의 누림이지 진리를 떠난, 말씀을 떠난 여러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에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은혜 후에 주신 율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자, 성경 보세요. 1절과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구원자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자다, 구속자다란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은 나의 구속자시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자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피로 값주고 샀다. 피로 값주고 샀다. 그 피가 생명이 생명을 살린 겁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 관계 선언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속자다. 너는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는 평생 바로의 손에 노예가 됐어야 됐고, 노예 생활해야 됐고, 마지막은 멸망이었다. 나는, 나 여호와는 구원자다. 구속자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렵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너는 죄가 없다. 나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속자를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다. 하나도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어렵다 하셨어요.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하다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걸 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십계명의 시작은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는 창조자시다, 구원자시다, 대속자시다. 나를 건져내신 분. 너는 누굽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는 평생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됐고요.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운명의 길을 가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요, 은혜 이후에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삶의 기준을 두신 거예요. 하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1계명 성경 보세요.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사상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구속자이심을 인정하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네가 이 사실을 인정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의지의 대상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이 아주 이 부분이 강하죠. 자기 고집이 강하다고 그러죠. 자기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러죠.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되려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이는 내 자식이 하나님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물질이 하나님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성공이 그의 하나님 되어 있어요.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의 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절 6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몇 대까지입니까? 1000대까지. 축복의 가문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네 자식들뿐만 아니라 네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1000대, 100대가 아니에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저는 오늘의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 세계가 다 달라붙어도 미국은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5000년 역사 얘기하는데 1000년도 안 됐어요. 짧은 역사 속에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의 조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들이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자. 그래서 메이폴라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아메리카에 그들이 이제 보스턴 항구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 죽고 5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이 교회당을 짓습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살 집을 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내가 살 집,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럴 거였죠.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후대들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잖아요. 너 위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 뵙지 말아라. 네 자식들이 하나님 되면 안 된다. 물질이 그리고 성공이 하나님 되면은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물질, 돈, 창세기 11장 성공.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거 하면 망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농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넌 크리스찬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욕보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경시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4계명을 봅시다.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이 완성되면서 예수님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조 역사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 영육이 쉼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 만나는 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로 여러분 새로운 심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참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존귀하게 여겨라.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자,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과 그리고 생명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부모 공경과 생명,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산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범사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은 신앙과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가정입니다. 삶의 기초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 중 가장 기초적인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기초적인 도리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시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곧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생명의 존재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권위, 그 하나님 권위의 순종의 표시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배신 주셨기에. 나가서 6계명입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맙시다. 왜 살인하면 안 되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살인의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놀랐어요. 왜? 저도 사람을 많이 미워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은 참 미운 사람 많잖아요. 저놈의 시끼래, 못된 놈, 죽일 놈, 막 이런, 막 혼자 말 이렇게. 근데 성경은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왜? 자기 견주어 보니까 자기보다는 아벨이 형편없거든.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돌을 가지고 동생을 찍어서 죽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뭐라 살인으로 봤어요. 이게 아예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미움이 뭐까지 가요? 살인까지 간다니. 여러분, 살인의 뭡니까? 이 프로그램들 보면은요, 제일 먼저 시기 질투야. 미움.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했는가? 난 정말로 살인한 적이 없는가? 그때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 내 마음속에. 여러분, 7번째 계명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정상적 가정에서 부부의 성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례를 맡으셨어요. 아담 하와를 짝지어서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파괴한 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문제 원인을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말, 저 여자가, 당신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꼬셔서 내가 이렇게 한다이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에게.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나 책임 회피를 하죠.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책임 회피거든요. 그죠? 예. 당신이 나는 괜찮은데 당신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한번 해보세요. 내 탓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가만히 보세요. 당신 탓이야 했을 때 손가락 하나가 그 앞을 향하고 있죠. 상대방을. 당신 탓이야. 손 내밀어 보세요. 당신 탓이야. 근데 손가락 4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네 탓이야. 거의 나의 문제야. 거의 나의 문제야.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말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손가락에 날려있어요. 네 탓이야. 맞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갈등하다가도 바로 치유돼요. 여러분 가정 파괴는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 파괴가 사회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완전 파괴시켜버려요.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간음입니다. 이게 생각 자체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차단하고 계시죠. 자, 8번째 계명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요. 15절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무슨 짓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소유권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고 내 것으로 만든 행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남의 것을 빼어서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다 도둑놈들이야. 탐욕을 경계하는 하나님 말씀, 탐욕을 경계하라. 정당한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방법, 이게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또 말라기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11조가 헌물을 대었어요.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것입니다. 경제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하나를 요구했어요. 무엇을? 11조와 헌물을 요구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걸 도둑질하지 말라. 왜 가정에 건강의 저주가 오고 여러분 경제의 저주와 재앙이 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들에서도 밖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내 떡반죽 그릇까지 내가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해서 먹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득이할 때 거짓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살리는 거짓말이 있고 죽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죽이는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자, 10번째, 같이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 요한일서 5장 3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그 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은 많이 편리해졌지만 옛날에는 다 모든 걸 손으로 했어요. 예. 옛날에는 도시락을 몇 개씩 쌌습니다. 왜? 밥을 먹여야 되니까.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보내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면서 내가 무겁다, 짐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마가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서도 덜 아쉽고 부족해 좀 더 맛있는 것으로, 좀 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이것이 바로 엄마들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걸 수고로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그건 짐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좀 아쉬울 뿐이에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 그는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야.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죠. 너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다 이뤘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하다 하셨고, 죄 많은 나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죄 없다라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를 삼아주신 것,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주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계명은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 길입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최고 증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 살려주고 그걸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의 실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바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살려주는 것이다. 내 가정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그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 계명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후에 주신 계명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심서 지켜가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